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얼마나 이루어지셨습니까? 각자에게 묻습니다. 올해 1월달 접어들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들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은 다이어트를 하겠다, 금연을 하겠다, 금주를 하겠다, 아니면 내가 성경을 통독하며 올해는 성경 한 권을 내가 꾸준히 읽어보겠다, 그런 계획들을 여러분이 하셨던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금주도 금연도 다이어트도 운동도 여러분 지금 연초에 계획된 대로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고 계십니까?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성경을 한번 통독해 보겠다, 4개서에서 멈춰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2월입니다. 벌써 3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것을 생각할 때, 새로운 일을 접할 때 거부 반응을 한답니다. 그래서 연초에 세운 계획들을 모 대학에서 얼마만큼 12월 달 정도 되어졌을 때 이뤘는가를 물었습니다. 조사를 해봤지요. 그랬더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12월 달쯤 되어져서 연초에 세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고 있고 거의 이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작 8%밖에 안 돼요. 나머지 92%는 중도에 다 잊어버리고 일부는 뭔 계획을 세웠는지조차도 모르더래요. 그러니 이렇게 또 한 해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 가지고 있는 다이어리에다가 1월달 계획은 또 빼곡히 접습니다. 며칠은 뭐하고 성경 보고 다이어트도 좀 하고 공부도 좀 하고 또 문화생활도 좀 하고 그러는데 또 2월달쯤 되면 4개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덧 환갑이 훌떡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남의 이야기 같지 않지요? 우리 은지나 은호나 뭐 저 뒤에 있는 지은이나 우리 도윤이는 뭔 소린가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쯤 되어지면 아 맞아, 내가 올해도 이런 계획들을 세웠었는데 지금 말을 듣고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인간의 뇌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운 계획에 거부 반응이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계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조금이라도 더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던히도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달리고 도전하고 그리고 중단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12월 달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세웠던 계획에 다시 한번 도전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랍니다.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말씀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게 힘이라 그렇게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으시지요? 아멘. 여러분 자유하잖아요. 나는 교회 안 다닐 수도 있어요. 자유스러워요. 또한 다닐 수도 있어요. 자유합니다. 뿐입니까? 제가 목회자입니다. 저도 술 마실 수 있어요. 저도 담배 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자유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 밖에서 절제한다 그랬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절제를 통해서 나는 과연 뭔 상을 받을 것인가? 운동선수들은요, 음식을 조절하지요.
자기의 체력 관리를 위해서 아니면 체중 조절을 위해서 먹고 싶지만 절제합니다. 뭐 때문이에요? 상 받게세요. 상 받게서. 그렇다면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애를 마치는 날 과연 나는 내 삶 속에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어떤 곳에 쓰였는가? 오늘 말씀은 썩을 승리관이 있고 썩지 않을 것을 얻는 자가 있답니다. 땅에 사는 날 동안 운동선수들은 썩어 없어지길 그 메달을 위해서도 자기 육체를 단련시키고 음식을 절제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삼가면서 몸을 단련시키는 것도 그들에게 있어서 훈련인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오늘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힘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절제랍니다. 여기 계신 모두는 내 자신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우울하기도 했다가 웃어도 봤다가 슬퍼도 했다가 기뻐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조절을 잘 하시는 분이 삶을 잘 사시는 거예요. 오늘 귀한 새벽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절제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조절을 잘 하세요. 나를 조절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성경 살전 5장 16절에 말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처럼 자기를 잘 조절하고 감정을 잘 여러분이 다스려야 돼요. 우울할 때는 찬송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 때는 기도하세요. 그래서 찬송은,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을 잘 조절해 나갈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건 다른 게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이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구원받기 이전 단계,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여러분의 자신을 잘 조절하고 절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기고 싶잖아요. 그러니 이기는 자는 그냥 서 있으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려면 다툼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 다툼은 선한 다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다툼은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절제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믿으시고요. 사람들이 이겨서, 사람들이 승리해서, 사람들이 다투고 그 다툼 가운데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면 그 다투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다투느냐? 여러분 깡패들은 주먹으로 다투잖아요. 거기다가 안 되면 야구방망이까지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칼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이기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이기면 뭐 하겠어요? 그 썩을 멸류관을 얻고 땅에서 없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저들을 그렇게도 다투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툼은 선한 중에 다투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과 나오고 다퉈요. 뭘로 다퉈요? 권사님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권사님 이기실 것 같아. 그렇게 양보해야지. 내가 권사님 머리끄댕이 잡아보세요. 목회하겠는가? 못하지. 생각해보세요. 육신으로 다투지 말고 우리는 이기기를 다투는 때 반드시 우리 육신의 요구를 절제하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다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절제란 단어 자체는 헬라어로는 앵크라투오마이라고 했습니다. 앵크라투오마이. 여러분 삼가다 억누르다 그래요. 여러분 잘 되고 계십니까? 앵크라투오마이 잘 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먹고 싶어도 말씀드린 대로 올 한 해는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다이어트 좀 해가지고 내가 52kg를 유지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삼가하셔야 돼요. 절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잘 거 다 자고 남 가는데 다 가고 그리고 다이어트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엔크라티오마이, 우리는 삼가할 수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저 백운호수 가니까 음식점이 새로 오픈을 했는데 뭐가 맛있고 얼마나 맛있는지 배가 터지도록 먹고 왔다가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고 못 가겠어? 그러면서 가서 먹고 나니까 아이고 올해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계획 세워놨는데 이거 다 무너졌네 그러잖아요. 왜? 삼가지 않아서 그래요. 다 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는 훈련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인내하잖아요. 또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신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음식을 절제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고, 썩을 멸류관을 얻는 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야 그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오늘 시간 절제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게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능력을 소유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못할까봐 못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그걸 함으로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한 대 칠 수 있다, 칠 수 있어요. 치고 난 후에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게 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함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 이 힘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귀한 시간에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4절의 말씀 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라고 말하고 오늘 12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냐고 봉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사도로서 우리도 너희들이 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그런 권리를 가졌다. 그런데 참는 것은 그렇습니다. 참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아야 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안 믿는 자들은 세상에 가서 지 맘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러면서 부자도 되고 원하는 거 다 하고 사는데,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저들보다 가난하냐? 왜 저들보다 못 사냐? 여러분, 절제하고 가지고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똑같은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을 여러분은 그들에게 육체에 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에서 쓰지 않냐고. 내 육체의 욕으로 따라서 내가 저들과 함께 똑같이 그렇게 살지 않고 절제하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같이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권리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같이 똑같이 할 권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권리가 마실 것이 먹을 것이 내가 제한되겠느냐? 그리고 5절의 말씀 보니까 게바와 같이 나도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또한 바나바와 나는 너희들 같이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사도들이나 또 동료들이나 아니면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권리를 가진 자다. 그렇지만 이 권리를 허튼 데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힘이에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안 하는 것뿐이라. 왜 안 하느냐? 내가 이렇게 참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포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 주변에 그들도 가지고 있는 권리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그런 권리를 가졌지만 안 하면 안 한 만큼 그 자리가 지속되는 거예요. 다른 거 있겠습니까?
요구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요구를 받은 사람이 거절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만약 우리 장로님에게 청와대에서 무슨 제시가 왔어요. 청와대에서 어느 지역에를 장로님이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줄 테니까, 그 사람들이 권리를 가지고 뭔가 뒤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 장로님이 그걸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이 그들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또한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 문제가 되면 오늘 말씀처럼 나도 그들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서 장애가 되지 않게 해서. 그럼 여러분, 내가 목사로서 그런 일을 똑같이 했다면 나중에 그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됐어요? 복음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냥 목사로서 거짓 목사였네, 싹군 목사였네,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저 교회 가운데 목사였는데 저 교회가 잘못됐네, 그렇게 싸잡아서 다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를 일으키지 않게 해서 나는 주어진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이 원하는 곳에 쓰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는 힘,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십자가상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만약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12영 더 된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단번에 멸해버릴 수 있지만 내가 나를 절제하고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성대로, 나의 분대로, 나의 힘대로 한다면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조절하고 있다, 절제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빛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말 한마디면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장장 6시간 동안 그 멸류관을 쓰시고 대못에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끝까지 참으신 것은 여러분 자기 절제, 자기 조절, 이게 있었던 거지요. 6시간이란 걸린 시간 동안 자기를 조절해 나가는 거예요. 나는 내려갈 수 없지. 내가 만약 내려가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이 일들을 조절해 나가야지.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마저도 나를 버리고 대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요, 교회 장로들이요, 나를 따르는 무리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자기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조절 능력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투기를, 이기는 자마다 다투기를 어떻게 다투어야 돼요? 선언 중에 다투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상에서 자기와의 다툼,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은 그들과의 지금 관계 가운데 자기를 지금 절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 예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말은 결국은 할 수 있지만 뭐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다 할 수 있으잖아요. 근데 안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 장로님들이고, 이게 우리 권사님들이고, 우리 집사님들이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놀러 다닐 수 있어요.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힘인 거예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누가 오늘 만나자. 안 돼. 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만나려면 예배 마치고 내가 시간 될 때 전화할게.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힘.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5절. 자, 같이 또 말씀 15절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오늘 15절은 더해서 그러나 내가 이것을 바로 권리를 그랬죠. 나의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어떨 때는 그러잖아요. 좀 자랑하고 싶을 때 있죠? 없어요? 자랑하고 싶을 때 다 해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지금 석 달이 넘어가지고 아들임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랑하고 싶어요. 집사님, 집사님, 내 딸이 임신했는데 이제 아들이라고 돼.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 자랑은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그런데 보세요.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자랑, 나를 드러내게 하는 자랑, 나의 자랑을 통해서 상대가 기분 나쁜 자랑, 그런 자랑은 절제하셔야 돼요. 아멘. 또한 내가 자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자랑으로 하면 내가 영광 받아버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못 받으시는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자랑은 헛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이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도 늘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랑거리는 있어야 돼요. 자랑거리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랑거리 있는데 내가 승진했어. 내가 오늘 월급이 올랐어. 오늘 사업 중에 내가 차를 10대를 팔았어. 아니면 내가 오늘 계약했는데 100억짜리 사업을 계약이 됐어. 뭐 등등의 많은 자랑거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자랑해서 나에게 영광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분에게 영광이 될 것인지, 만약 이것이 내가 자랑해서 내가 교만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자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실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게 해서는 나의 자랑을 그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우리의 자랑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받으신다면 얼마든지 자랑하세요. 아멘.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들어보셨어요? 무슨 기?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자 보세요. 신라 견문왕에 얽힌 이야기예요. 이제 왕은 뭘 써야 됩니까? 머리에 관을 쓰죠. 그런데 보세요. 이 왕의 복두장, 이제 머리에 쓰는 그걸 또 왕이나 선비들이 쓰는 것을 또 양반들 쓰는 것을 지께서는 먼저 뭐죠? 사이즈를 체크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 복두장이가 이제 이 견문왕의 머리 사이즈를 재려고 가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기가 보여요. 그러니까 복두장이가 왕의 두상을 만지면서 기를 보니까 무슨 기? 당나귀기였어요. 그러니 보세요. 그때만 해도 왕의 기는 당나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당장? 그러죠. 그러니까 보기는 봤는데 이걸 말해야 되겠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왕의 기는 당나귀기, 왕의 기는 당나귀 하고 싶은데 참은 거예요. 참다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 그래가지고 도림사라는 절에 이제 들어갔어요. 절에 들어가서 자기가 본 왕의 기는 당나귀기인데 이걸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 못했으니까 도림사 곁에 옆에는 대나무 숲이 있대요. 가보진 않았지만 대나무 숲이 있대. 대나무 숲에를 딱 들어가서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봤던 이 견문왕의 기, 당나귀기 큰 소리로 이제 나는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대나무 숲에서 왕의 기는 당나귀기, 뭐요? 왕의 기는 당나귀기 수없이 외쳤대. 그때 속이 뭐요? 시원한 거요.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이처럼 본 것, 들은 것 어떻게 해요? 말하자면 이가 근질근질해, 입이.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이 복두장이가 견문왕의 기를 보고 왕의 기가 당나귀인 걸 보고 그렇게 참았는데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바로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왕의 기는 당나귀기, 그걸 말하고 나니까 그렇게 시원하더래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그 대나무 숲이 바람이 불면 대나무가 흔들리면서 왕의 기는 당나귀기, 왕의 기는 당나귀기,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들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요, 누구나 나만 본 것 같지요? 또 나에게만 누가 말했어요. 집사님만 딱 알고 있어. 집사님,
저 드럼 치는 충만이가 지가 당나귀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근질근질 해가지고 이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하면 또 충만이가 알면 난리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못하니까 숲에 들어가가지고 충만이 기는 당나귀기.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 말이야. 여러분, 사람이란 다 같은 거야. 그렇지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해요? 나도 이런 권리를 쓸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절제하고 나를 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하시는 이 자랑이 만약 주님의 영광이라면 마음껏 자랑하세요. 그렇지만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랑거리라면 이 자랑을 절제와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승리해 나가는 귀한 삶이 하루하루 사라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나는 무익한 종이요, 내가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라고 겸손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하셨어. 근데 주님께서,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 우리 장로님 이번에 큰일 하셨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요,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이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이시지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같이 겸손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넘어지지 않고,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여러분, 교만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장 바로 먼저 된 것을 우리가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입은 나는 무익한 것, 나는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에 12장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바로 낙원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는데 12장 1절에 말하기를 내가 부득불이나마 자랑하노니 그랬어요. 바로 이거는 뭘 자랑하냐, 내가 자랑을 하면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하는데, 이건 바로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이 자랑을 듣고 당신들도 도전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보고 계시와 환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말 부득불이나마 자랑한다면 내가 교만할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아, 목사님 나도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환상을 내가 보고 싶어요. 이런 도전과,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는 건다면 그건 부득불이나마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항상 넘어지지 않는 그런 선한 자랑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20절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0절 같이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21절이요.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냐.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이 반복돼서 기록되고 있는데, 나도 율법 있고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그러하지만 그리 아니한 자들 같이 된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도 시민권을 가졌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율법에 해방한 지식을 가졌다. 다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내게 있어서 다른 사람과 같이 할 때, 만약 내가 가진 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이 대화할 때 믿음 있는 나만 드러내면 믿음 없는 사람이 시험 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대화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보세요.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만약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친구 만난다면 나는 계속 교회 이야기, 남자들은 군대 간 이야기, 군대 가서 축구한 이야기, 족구한 이야기, 훈련소에 가서 PT 체조한 이야기, 기합 받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 모세요. 여자들이 보세요. 맨날 군대 이야기만 하면 듣기 좋아요, 싫어요? 바울은 바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여러분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준이 그들에게 맞춰가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세상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라는 거예요. 세상 가서는 나는 목사니까 목사 옆에는 사람도 오지 마. 나는 목사인데 당신들처럼 그렇게 말 안 해. 나는 목사니까 당신처럼 그렇게 안 먹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니나 잘해라 그러지. 누가 옆에 오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죠? 조절하셔야 돼요. 아멘. 나를 조절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 가서 그 사람들과 잘 눈높이를 맞추세요. 여러분 뭐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우리 언제하고 엄마하고 뭐 차이가 나요? 세대 차이가 나는데 뭘 해야 돼요? 세대 차이를 안 내려면 조절하셔야 돼. 집사님이 낮추고 쟤는 높이고. 박은지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네 때문에 힘들어. 네 학원 보내야 되고 네 옷 사줘야 되고 네 장난감 사줘야 되고. 아빠 우리가 힘내? 있어서? 소인아 되니까 니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조절해. 네가 조절해야 돼. 바로 사도 바울은 조절하고 있다고 그랬어. 여러분 귀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들으시고요. 오늘 첫 번째는 나도 그런 권리가 있다.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먹을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사도로서 일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지만 나는 이 권리를 쓰지 않는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기록된 15절의 말씀 보면서 나도 자랑거리가 많이 있다. 그러나 내가 자랑하지 않는 것은 자랑이 헛될까 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 자랑은 마음껏 하세요. 그렇지만 내가 고면해져서 내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 되지 않는 그 자랑거리는 여러분 헛된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 시간 절제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바로 신라왕 견문왕의 그 당나귀기를 보고 그걸 말하고 싶은데 그걸 말 못했던 이 복두장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기 길을 다스렸겠어요. 내가 볼 때는 이 집을 입을 뒤집어 쓰고도 몇 번 말했을 것 같아. 우리 왕의 기는 당나귀기. 그렇지만 조절해 나가잖아요. 세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을 얻고자 하면 유대인처럼, 그리고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면 약한 자처럼 우리는 귀한 시간에 내 자신을 잘 조절하셔서 눈높이를 잘 맞추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끝날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12월달 마지막 남은 시간들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연초에 세운 계획들을 하나하나씩 여러분이 점검하셔서 여러분 받아지는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이제 12월 마지막 장을 기록할 때 다 이뤘다 그렇게 말하시고 한 해를 아낌없이 기쁨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면서 보내시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